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1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산이 어느 산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니까 다볼산은 5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이라, 그래서 당시에 지형과 상황을 볼 때 큰 산, 높은 산이라고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부근에 있는 헐몬산, 2800m나 되는 이 헐몬산일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산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변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후반부의 시작을 또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상대로 중간고사 치르는 점검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격점이죠. 큰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 완벽한 합격점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많은 일 중에 참 많은 잘못들을 범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들에게 맡기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와 교육, 또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함께 만나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지만 19절을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너희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기고 이제 떠나가야 하는 일을 있으니 이제 정신 차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변화산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알립니다. 마치 운동 경기로 말하면 후반부, 우리 축구 요즘 아시안컵 하죠.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할 이제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 변화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우 초라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고 출생과 성장 그리고 제자들의 따르는 신분, 사회적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차림도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예언, 이것은 신구약의 이 역사에 있어서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난 소리,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할 그 사랑이 바로 꼭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또 예언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것은 신적인 현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일은 3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과 끝 그 중간에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중간 부분에 후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호칭을 쓰죠. 랍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랍비 이상인 분이십니다. 구름에서 난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진심이죠. 가장 중요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제자직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서 우리가 힘차게 예수님 천국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몸 바쳐 예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어서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저 밑은 어떻습니까? 머리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던 것이죠. 내려가면 힘드니까, 고난이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서 지내는 것이 좋으니 우리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밤에는 찬이슬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골치 아픈 일들, 보기 싫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것보다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가지 마십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저 산 밑으로 당장 앞장서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문제 많은 직장에서, 힘든 일 많은 주변에서 피하지 말고 그 한가운데서 돌아가서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의 일에 닥쳐 있게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에서만 머뭅시다. 자, 우리끼리 교제하고 나눕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있으면 말씀 얘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구역 모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워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나눔으로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에서 힘있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니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지금 베드로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 저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와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아마 자, 우리 예수님 저하고 둘만 여기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심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심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발언은 일종의 분파를 조성합니다. 서클을 만드는 것이죠. 산위파, 산밑파,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어내는, 조성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어떤 것입니까? 분열과 갈등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그 이기심이 요즘 세상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까? 이기심이 존재하면 분파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하고 힘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 삶 속에 이기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에 맞서서 싸워 이김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는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인물로 엘리야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말하자면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요즘 말하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것이죠. 다시 축구 경기를 비유하자면 주전 스트라이커가 없는데 손흥민이 빠졌는데 어떻게 축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를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2의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에 엘리야에 대한 언급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다. 분명히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다가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우리를 믿음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로 다시금 나타나셨던 것을,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십니다.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피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행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한날을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세상 밖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세상 밖에서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며 기뻐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